저희가 계속해서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해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의 내용과 여호수아서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들을 보면 과연 그가 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진짜 믿음이 있었나?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그 떠날 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순종했다고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 이유라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성경이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종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고 또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핍박이 이루어지자 아니 이렇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마치 유대인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는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유대교보다 더 낫고 더 구원자인지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희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 이루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어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한 인물의 과거를 두고 이제 목적적인 해석을 노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렌즈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믿음이 책임으로 강조된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고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너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런 이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 히브리서와 다른 성경, 특별히 로마서를 같이 볼 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갈새 그 믿음에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르심을 받은 게 몇 장이었습니까?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것은 12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순교하였던 스데반의 설교를 봐보면 신약에서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기 전에, 그 전에 믿음이라고 하면 과연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한 게 당연하다겠지만, 그걸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끄잡아내고 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일방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책임으로서만 표현되고 있지 않고 로마서의 내용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약속의 후손을 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했다, 이렇게도 이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하고 한 약속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렀다,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와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의지에 대한 이러한 뜻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의지와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비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났던 것은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이, 그 조상들이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잡족 속에 가까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은혜로서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믿음의 행위를 하심으로써 이들을 불러냈다. 그리고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갔다. 이렇게도 계속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두 인격과의 관계라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인격으로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억지의 해석이 아닌 게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믿음을 보입니다. 자식이 뭔가 있어서 행위를 해서 자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에게 먼저 줍니다. 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이 커서 사람 구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베푸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그 믿음에 반응해서 부모를 믿게 되고 그 부모에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모와 이제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뭔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그의 행위에 대한 뭔가가 없이 그냥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믿음을 키워갔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책임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필요한 자가 이렇게 의지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진 사고일 수 있고 종교적인 자들의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원인이나 행위가 없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요소, 책임도 있지만 이 믿음이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으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깡패 사이의 의리는 뭐겠습니까? 대신 칼 맞아 주는 거죠. 우리 친구 영화 보면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면서 친구의 의리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지와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창조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부모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먼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었다.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참된 부모로서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지었다고 해서 다 몰살시켜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아담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먼저 행하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서 구원으로서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바로 또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그 인격을 나누는 만남과 교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믿음은 우리의 진심과 열심으로만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온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귀중한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러기에 너는 널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가 항상 잘못하더라도 와서 잘못을 배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주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한 의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끊임없이 항상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그 멋짐과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무슨 원인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죄 없다 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구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여기에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호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이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믿음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다, 선물이다, 구원이 너희에게 거저 주어졌다. 이것이 다 같은 맥락 가운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이 나 혼자의 책임이나 결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인격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러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 구원의 시발점, 그 첫 출발이 바로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했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 전 과정,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 회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의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자녀를 사랑하심과 자녀에 대한 용서하심이 먼저 그 밑바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믿음, 우리의 뭔가 이해관계나 공로를 떠난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 주심이 이러한 모든 것의 믿음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디어 자라나서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처음 부르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지킨 게 아니라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바로에게서 아내를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볼 만하구나. 그리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 사건에서, 그리고 조카가 그 가나안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그를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를 보므로서 드디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됨으로써 그도 이제 은혜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행동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믿는다면 너는 그 믿음의 자녀답게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느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이제 이삭을 주는 일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시작이 되었고 그게 자라나는 시간과 과정을 지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지만 그 믿음의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엎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일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나와서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영광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까지 쭉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어느 과정쯤을 지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은혜다 생각하지만 이 은혜가 누적되고 그러한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자녀의 영광입니다. 자녀의 의로움이고. 자식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커서 사람 구실을 해야죠.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대할 줄 알고 부모에게 배운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자식으로서의 의의고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뭔가의 결단이나 책임이 아니라 항상 고귀한 인격 가운데 만남이고 그 믿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쓰러지고 엎어질 때는 항상 믿음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다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실수가 있거나 우리가 악한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합력해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구나. 이것을 꼭 가슴에 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엎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악한 일 할 수 있지만 돌이키시고 다시금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